오늘 여호수아서 우리 1장 6절에서 우리 9절까지의 이 말씀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런 말씀인데, 여호수아는 그 어마어마하게 큰 위대한 그 선생님, 위대한 종 모세의 죽음 앞에서 정말 당황하고 또 참 어쩔 줄 몰라 하는 정말 불안한, 자신감 없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6절에 있는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비슷한 말씀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6절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9절에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우리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데,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국의 사회학자 데이빗 리스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처음 사용을 했던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만은, 이분이 발간한 저서에서 우리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주 사교적으로 보이고 참 명랑해 보이지만은 실상은 너나 없이 고독하다, 고립감에 시달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자화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요.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만은 참 외롭다, 고독을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건물은 높아졌어요. 그러나 인격은 작아졌습니다. 고속도로 아주 쫙 뚫리고 아주 넓어졌지만은 우리의 시야는 더 좁아졌어요. 소비는 많아졌지만은 기쁨은 더 줄어들었고, 집은 커졌어요. 그러나 가족들은 작아졌습니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은 시간은 더 부족하고, 너나 없이 바쁘다, 바빠. 가진 것은 몇 배나 되었지만은 소중한 가치는 몇 배나 줄어들었고, 돈을 버는 법은 많이 배웠지만은 나누는 법은 잊어버렸고, 우리 인간의 평균 수명은 늘어났지만은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여러분, 이 군중 속의 이 고독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은 이런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아주 모순적인 아이러니컬한 이런 얘기들이 참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서도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좀 이렇게 외로운 모습,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은 나는 결국 혼자야 하는 이런 아주 절박한 그런 심경을 토로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여기 9절 말씀해 보니까 아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6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일컬어서 우리 이제 믿음의 내용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우리 믿음의 모든 얘기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음의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교회는 믿음의 현장입니다. 이 믿음의 현장을 영어로 컨텍스트라고 하잖아요. 컨텍스트. 이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현장이란 말이 뭡니까? 이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교회,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참으로 중요한, 우리 신앙의 길라잡이에서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4가지 규범을 얘기를 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감리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의 4대 표준은 스크립처입니다. 스크립처. 첫째는 성경이에요. 모든 것은 성경을 기본으로 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의 파운데이션, 기본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이라는 겁니다. 전통 없이 갑자기 뭐 어느 날 내가 뭘 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전통 안에서. 그러니까 전통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그런 유산들, 신앙의 유산들을 우리는 물려받았어요. 전통적인 교회,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믿음의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없고 아는 것만 많다. 머리만 커졌다. 이게 교만하게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체험이 참으로 중요한데, 근데 체험은 이성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막 감성적으로 가슴에 불타서 하나님 뵀다 어디 천국 갔다 왔다 하는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의 눈으로 비춰서 그 체험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가지 키워드가 우리 감리교의 신앙의 규범입니다. 4대 표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봉독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이런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많아요.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용기를 잃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의 영적인 귀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마침내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을 나에게도 주시는구나.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황송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확신을 짓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이라 그러는데, 이런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시종이었잖아요. 모세의 이제 종이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베푸셨는지를 확실하게 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그것을 본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강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기 LA에 우리 한인타운에 그 옥스포드하고 이가에 가면은 경양식 집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반이에요. 반. 더 반 카페, 더 반 앤 레스토랑 이런 경양식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이 뭡니까? 반이라는 게 이제 외양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외양간. 이게 헛간이다 이거예요. 이제 소나 말을 키우는 그런 헛간이 이제 반이라는 말인데, 한 몇 달 전에 우리 송충선 목사님이 우리 부부를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거기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저녁 식사 대접을 받은 일인데 그 식당 이름이 반이더라고요. 반, 외양간. 그 안에 모습이 외양간처럼 이렇게 그 모양을 냈어요. 아주 화려한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시골 헛간처럼 이렇게 꾸며놨는데 제가 그 식당 이름을 보니까 제가 전에 부흥회를 갔다가 경험한 그 기억이 났어요. 제가 이 루이지애나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 이제 부흥회를 이제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어떤 부인이 맨 앞에 앉아서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냥 눈물을 손수건을 갖다가 계속 눈물을 닦으면서 계속 울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뭐 설교만 시작하면 계속 울으니까 제가 그래서 쉬는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자매님은 우는 게 특기입니까?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우시나고 그냥 앞자리에 앉아 계속 울기만 하니까요. 그래서 왜 그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계속 눈물이 쏟아져서 그래서 울었습니다. 예, 뭐 지나온 세월 동안에 참 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나 보군요.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으시면은 제가 목사님 초대하겠습니다. 저희 집으로 한번 초대를 해서 제가 식사도 대접을 하고 또 제가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네, 이 본교회 목사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시간을 잡으세요. 가서 얘기도 듣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 함께 합시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기간 동안 이제 셋째 날 낮에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분 집으로 이제 갔어요. 그냥 굉장히 멀어요. 다운타운에서 한 2시간 이상 가는 아주 정말 시골인데 굉장히 넓은 농장이에요. 규모가 대단히 커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사는 그 집이 있고 또 별채에 이 자매님 부부가 따로 이렇게 사는데 그래서 식사 대접을 잘 받고 커피를 마시면서 그분이 목사님 뭐 얘기 좀 나누실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를 데리고 기도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실에 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동두천 출신입니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이 동두천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제가 떠오르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 동두천에서 학교를 나왔나요? 이게 제가 좀 둔해가지고 그것도 아니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 그러면은 미군 부대가 있는 동두천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눈치채셨네요. 제가 그 동두천 출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밤거리 여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아무리 목사지만은 이렇게 꺼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기 어두웠던 과거를 이제 들춰서 얘기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이분이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극복이 되니까 이런 얘기를 목사한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참 뭐라 그러겠어요? 대단히 용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들 상대로 했던 그런 밤거리 여인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제가 뭐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잖아요. 아유 참 고생 많으셨네요. 그랬더니 막 거기서부터 막 흐느끼고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참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말이죠. 그 동네 사는 일하는 여성들은 미군하고 이렇게 잘 돼가지고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그래서 미국에 오는 거를 천국에 오는 걸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천당 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남편 만나가지고 천국 오는 걸로 착각하고 왔다 이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참 잘 지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남편이 제대하고 이렇게 지금 그 자기가 자란 고향이 루이지애나로 와가지고 그 부모님하고 같이 농장에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근데 자기를 이제 이 농장에다 데려다 놓고 이제 콩밭 이 농사를 짓는 데인데 말이죠. 여러분 이 루이지애나는요 악어들도 많이 길러요. 악어. 저는 거기서 이 악어 고기도 먹어봤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악어 고기가요 무슨 맛이냐면 닭고기 맛하고 똑같아요. 제가 오늘 식당 가서 이제 요리를 먹는데 닭고기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악어 고기래요. 그 맛이 뭐 그저 이렇게 닭고기랑 좀 비슷하는데요.
근데 그 악어들도 좀 많은 그런 게 루이지애나 그 농촌인데 말이죠. 근데 이분이 콩밭 농사하는데 이제 남편이 자기를 데려다 놓고, 그리고 자기가 뭐 하냐면 백인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아주 참 말쑥한 그런 여자하고 바람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영어도 좀 잘 안 되고 참 낯선 이런 곳에 데려다 놓고서는 이렇게 바람을 피니 말이에요. 풍습도 모르죠. 자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골 거기다 이제 데려다 놓고서 이제 이러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서럽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참 속이 아픈 거죠. 그러다가 위궤양이 걸려가지고 막 목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이게 되는데 자꾸 마르고 말이죠. 잠도 못 자고 막 이게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그래서 청소 도구를 가지고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는 곳에 가지고 청소를 좀 해드리려고 좀 이렇게 그 시부모님 봉양이라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자기 과거를 눈치챘는지 노 땡큐 노 땡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 또 얼마나 또 서럽겠습니까? 내 과거를 짐작하고 집에 발도 못 들여놓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더 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에는 좀 가끔 이제 피가 나오죠. 막 가래에서 또 막 이제 참 여러 가지 그 징후가 이 병 증세가 심해지고 말이죠. 잠도 못 자죠. 사람 대접도 못 받죠. 뭐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이분이 밧줄 하나를 구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창고 아까 우리 레서토랑 이름이 반인데 그 반이라고 하는 그 창고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그 농기구를 쌓아놓고 거기에 뭐 이 잡초, 이 건초더미들 그 소 먹일 풀, 뭐 말 먹이는 그런 풀들 이렇게 쌓아놓은 이 건초더미 그걸 우리 헤이라고 하죠. 헤이 건초더미를 그 건초더미가 둥그렇게 이렇게 말아놨는데 이분이 밧줄을 천정에다 이제 걸고 그 건초더미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이 천정 대들보에 이 목을 이렇게 갖다가 댔어요. 그래가지고 목을 매려고 딱 하는데 이 건초더미가 둥글게 생겼으니까 딱 이렇게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건초더미가 흔들흔들 하니까 밧줄이 흘러내려가지고 그냥 이 방바닥에 꼬꾸라진 거예요. 꼬꾸라질 때 자기도 모르게 엄마 이 딸은 이방 땅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고향이 저 전라남도 뭐 어떤 산골인데 그냥 너무너무 그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죽으려고 하니까 말이죠. 이 죄 많은 딸은 미국에서 죽습니다. 통곡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엄마 생각을 하니까 아니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에 열심히 다니지 않았지만은 뭐 성탄절이 되면은 이제 어머니 손잡고 교회 가가지고 뭐 연극하던 거, 뭐 추수감사절 되면은 가서 떡을 같이 나눠 먹던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냥 크게 하나님을 목 놓아 불렀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이방 땅에서 죽습니다. 이 딸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란 이름, 잊혀졌던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죄인이 되고 버림받아서 이 땅을 하직하게 됐습니다. 참 청춘에 목매 죽습니다. 통곡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천정에서 햇빛이 쫙 비치는데 그 천정에서 좀 이렇게 틈새로 말이죠. 햇빛이 쫙 비치는데 말이죠. 그 빛이 자기 가슴으로 쫙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무슨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이 쫙 가슴으로 들어오는데 느낌이 아주 따뜻한 느낌이 이제 스며드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제 놀라가지고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빛이 계속 자기를 따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이러니 말이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음성을 들으니까 그냥 더욱 그냥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그 교회에서 연극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지만은 완전히 하나님과 등을 쌓고 하나님을 잊어먹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가슴에 탁 얹어가지고 그 빛과 함께 가슴에 탁 얹어가지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 울었대요. 근데 자기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되는지 말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이게 너무나 확신이 분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새로워지는 그런 감격을 안고 있는데 며칠 안 되는데 목에서 나오던 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위가 아주 정상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분이 아주 얼굴도 옛날 그 예쁜 모습을 다시 찾게 되고 말이죠. 아주 건강해졌어요. 피도 안 나고 잠도 잘 자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알게 되니까 그 백인 여자 이렇게 뭐 허리에 안고 말이야 왔다 갔다 하는 건 남편 미운 생각이 하나도 안 들더래요. 전에는 그냥 막 증오심과 얼마나 배반감에 좀 몸서리치고 막 그랬는데 그 남편의 영혼이 불쌍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편을 붙잡아 주세요. 지금 뭘 몰라서 그럽니다. 원래 착한 사람인데 우리 남편 붙잡아 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힘이 나가지고 그래서 집안 청소를 한대요. 근데 이분이 찬송가를 아는 게 많지 않은데 어릴 때 불렀던 그런 찬송가를 이렇게 그러면서 근데 그 찬송이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 그래서 그 찬송을 계속 부르면서 아침에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계속 그 찬송 부르면서 석 달이 지났더니 시어머니가 자기를 부르더래요. 자기를 부르면서 너 이제 앞으로 우리 집에 인바이트 한다고 집에 오라고. 그래서 그 집에 처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열심히 청소하고 방 구석구석 다 닦으면서 그냥 뭐 몸을 쉬질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너무 놀랐어요. 차를 대접하면 여기 좀 앉아보라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너무 몰랐다고 사랑하는 딸아. 너는 한국에서 온 신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야.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이렇게 그 효도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진하게 이렇게 시부모를 모시고 하니까 말이죠.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준 엔젤이다. 엔젤. 천사. 원더풀 우먼이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남편을 미워하지도 않고 우리 부부를 그렇게 사랑하니? 매일 찬송가를 부르고 열심히 집안 청소하고 이런 걸 이 시어머니가 본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헉을 하면서 위로해주고 막 그러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분이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고는 어느 날 이 시부모님이 남편을 불렀어요.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자기 앉아있는데 남편이 이제 와가지고 4명이 같이 앉았는데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하자면 야 이놈아 너 여기 이 신부가 누군지 아냐고. 이 신부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셨어. 너 천사를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지 알아? 너 정신 차려야 돼. 너 새롭게 살아야 된다. 빨리 너는 그 바람난 거 좀 정리하고 내 아내 곁으로 빨리 컴백해. 그러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거야. 따끔하게 이제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당황해가지고 이 남편이 당황하면서 데디, 마미
좀 시간을 달라고. 3일 동안만 시간을 달라고. 그러고는 나가더래요. 근데 정확하게 3일 지나니까 이 남편이 돌아와가지고 이 부인을 허그하면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내가 당신한테 너무너무 못했다고 말이야. 그러면서 회개한다고. 우리 처음 만났던 그 사랑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가자고.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앞에 가가지고 한국식으로 절을 하고 큰 절을 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하나 돼가지고 새 생활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또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신앙생활을 충실하지 못했는데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 그 신앙의 현장, 믿음의 현장을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함께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데 부흥회를 하는데 말이죠. 잘생긴 목사님이 또 왔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너무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그 가슴 속에 응어려진 것, 그걸 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이분이 참 기쁘고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 성경 말씀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흥회 끝나는 날 목사님 너무 울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신 스토리 목사님 어디 가서 얘기해도 됩니다. 저는 이게 오픈해도 돼요. 제 이름까지 얘기해도 돼요. 막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이분이 참 신앙적으로 성숙한지 말이죠. 예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입니다. 저 이번에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한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 부흥회 인도하러 갔다가 그냥 그분한테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 현장에 바로 반이라고 하는 헛간에서 이루어졌던 일, 하나님을 헛간에서 만났던 일, 강하고 담대하라. 넌 여기서 포기할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 신앙이 체험이 없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듣고 하는 남이 체험한 걸 들어서 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내가 이렇게 주일이면은 교회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을 내가 분명히 만나봐야 되겠다.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런 남이 맺은 그 관계와 남이 쓴 글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음성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던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일이 없어요. 뭐든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우리만의 놀라운 신앙의 경지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